이제 어제 저녁부터 눈 예보가 있어서 저는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 3시부터 막 눈이 쏟아지는 밖을 보면서 눈 치워야 되는데 왜 안 오나, 치우는 사람이 하면서 아직 너무 이른가 해서 4시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길래 그때 전화하긴 좀 그렇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인데 와서 좀 눈을 치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5시가 되도록 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문자도 보면 이렇게 보내면 읽으면 read라고 해가지고 읽었다라는 표시가 나는데 안 읽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잠바 입고 나가서 그러면 눈이라도 좀 치워야 되나? 막 셔브를 찾고 밑에 내려갔더니 또 없는 거예요. 빗자루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6시가 돼서 전화해야 되나? 이제 너무 다급해져가지고 초조함이 있는데 답이 왔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 I'm on the way. 고맙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 메시지 하나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내내 불안에 막 가슴 졸이며 있던 이 마음이 그 메시지 하나, 내가 너에게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 너무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삶의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 내내 밤잠을 설치면서 이제 제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급하게 좀 내가 받은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한 겁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결혼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배우자를 내가 다 알아서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 다 알아 이제 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죠. 잘 모르는데도 결혼했어요. 결혼하자고 했고, 또 내가 결혼하자고 하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도, 다 모르는데도 덥석 그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결심할 때 서로를 다 알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아도, 평생을 같이 살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몰랐던 부분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게 결혼 생활이지요. 저도 제 아내와 신학교 4년 동기였어요. 입학할 때부터 알았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마치고 4년 뒤에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 22년 정도를 알고 지냈는데도 지금도 몰랐던 부분을 알아갈 때가 많죠. 그렇게 서로 잘 모르는 게 많은데도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모르고. 아내 입장에선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잘 알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잘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 잘 모릅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알 만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아직도 알아가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하기로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구원도, 믿음 생활도 이 결혼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믿기로 결단하는 거.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거. 그때부터 구원이 내 삶에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세 번째 촛불, 분홍 촛불을 켰습니다. 이 분홍 촛불은 교회 전통상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밝힌 이 촛불이, 기쁨이 밝혀졌습니까? 혹시 아직 촛불은 켜졌지만 내 삶의 어둠은 그대로인 분이 계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Joy Depletion Age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 고갈 시대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사람의 인생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와닿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과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알지 못하면 기뻐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낸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뻐할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도 합격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병이 낫기까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나을지 모르니 말이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지금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기뻐할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왜? 이 사업이 내일, 내년이면 괜찮아질까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 현실적인 부분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생명도 없는 그 황량한 땅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 결과가 좀 내게 주어져야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광야가 어떻게 기쁨입니까? 맞습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에요. 광야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광야가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싶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광야가 어떻게 기쁨의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여러분의 대림절이 오늘 다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대림절은 결국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오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광야가 변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광야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 광야가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그래서 광야는 늘 막막함, 불안함, 공포를 의미하죠. 그 이유는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건은 다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에서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 거룩한 백성됨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언약은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광야는 절망과 두려움이 집어삼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내 능력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한편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쁨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나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가 좋아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으면 불안이 사라져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나와 함께 동행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이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5살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실험을 하나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의 아이들은 어두운 복도 길 저 건너편에 있는 방으로 아이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 어두운 터널 같은 그 길을 걸어가던 아이들은 몇 걸음 떼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엄마 하고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시작할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부모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부모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이는 끝까지 그 저쪽 반대편에 있는 방까지 걸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둠은 그대로인데, 앞길이 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단 하나, 엄마의 손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나와 걷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상황의 기반 감정이 아니라 동행 기반의 확신입니다. 광야가 두려운 이유는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 광야도 길이 되고 어둠도 빛이 됩니다. 성경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결과 기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임재 기반의 기쁨, 동행 기반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주문처럼 기도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광야 같은 그 어둠 속 고통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저는 기도를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고통 속으로 다가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통이라고,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로소 그 연약함의 자리가, 그 광야의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축축하고 어둡고 불쾌한 곳이었습니다.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였고 등에는 두들겨 맞아서 채찍질에 뻘겋게 채찍 자국이 남아있고 살은 터져서 피가 눌러붙었습니다. 만약 기쁨이 결과에서 오는 것이라면 바울은 기뻐할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왜냐, 결과는 최악이었기 때문이죠. 상황도 환경도 앞날도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이 찢어지고 손과 발이 차가운 쇠고랑에 묶여 있고 내일 내가 살아서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어떻게 찬송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그 기쁨은 상황 기반의 감정이 아니라 동행 기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찬송이 감옥 문을 흔들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의 마음까지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언제 나을지 모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음을 참기 가장 어려워해요. 실제로 2016년에 이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CL이라는 학교에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또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에게는 너희가 이곳에 가면 100% 뱀에게 물린다라고 정보를 줍니다. 100% 뱀에 물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이곳에 가면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물리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렇게 100% 뱀에 물릴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가 내딛는 발걸음에 100% 뱀에 물릴 확률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뱀에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는 50%의 확률을 가졌다라는 그 사람들의 두 그룹의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를 하는데 어느 쪽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냐? 50%.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다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100% 물릴 거라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물릴 수도 있는데.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확실한 고통보다 모를 때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자, 숙제 안 해온 사람 나와 합니다. 손 들고 나가면 100% 맞아요. 그런데 손 안 들면 안 맞을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부르죠, 한 명씩. 내 이름이 불릴 때까지 심장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오히려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매 맞고 빨리 맞는 게 낫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나가서 매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광야를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 내 인생의 미래를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좀 안심할 텐데, 내가 덜 불안할 텐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불확실성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거의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깊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미래를 감추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친밀히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알아버리면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으실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내 미래 다 아는데.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며 사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하면서 요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행의 확신이 기쁨이 돼요. 제가 몇 해 여정에 올라가면서 참 많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목사 안수 받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을까요? 신학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4년, 세컨 마스터까지, 그리고 수련 목회자 3년. 그 3년 동안 매년 과정고시에, 자격심사에, 논문에, 면접에, 그 3년 과정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안수받냐? 아니에요. 또 목사고시를 봅니다.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논문 내고, 그렇게 그 긴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미래가 불안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 미래가 불안했던 이유는 내가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동행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케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스케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광야에서도 기쁨이 가능할까요? 길이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날이 확정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확실성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를 두려워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도 어떻게 길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광야를 설명할 때 길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기쁨의 비밀은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15일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루도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걸은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로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내는 그 광야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라, 좋은 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혼자 걷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광야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단지 기다림의 계절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을 기억할 때 내 삶은 180도 변하게 돼요. 야곱이 자기 형제를 속이고 부모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분노를 피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자기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루스 땅에 머물러요. 밤이 되었습니다.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엄청난 부잣 집안에 떵떵거리며 살던 이 야곱이 하루 만에 하늘을 이불 삼아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처량했을까요? 내가 장자의 축복만 얻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내 삶은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도망자 신사에 홀로 외로이 노숙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하우스. 엘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혼자 외로이 고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냈던 이곳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나서 그곳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집, 성소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대림절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펼쳐진 광야가 두렵고 어둡고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걸음 위에 주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의 광야를 기쁨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